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첫 번째 설교를 드렸어요. 오늘은 창세기 17장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집이죠. 그래서 성경을 나누면 구약, 신약 그럽니다. 옛날에 맺은 언약, 새롭게 맺은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약속한 책이죠. 언약 맺은 책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주 창세기 12장이나 오늘 창세기 17장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나하고 언약을 맺자 해서 언약 맺는 사건이거든요. 창세기 12장이나 창세기 17장이나 과거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언약 맺은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나 장차로 본다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할 언약의 내용이라니까. 비록 과거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지만은 장차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성취해야 될 언약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느 시대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이 언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언약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언약 맺었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실천해서 복을 받았거든요.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이 계시받았던 언약을 영적으로 이루셨었거든. 이룬 대가로 하늘 보좌 우편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성공했고 예수님도 성공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든 노아가 맺은 언약이든 아담이 맺은 언약이든 다윗이 맺은 언약이든 간에 결론은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2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몇 가지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또 다르게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지난번에도 너하고 이런 언약을 맺자고 했지. 예, 네가 열심히 실천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에 상응한 대가의 축복을 줬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단다. 근데 언약에는 꼭 조건이 있어요. 네가 힘들지만 언약을 지켜주면 나도 너에게 그만한 대가를 복으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야 돼요. 쉬운 예를 드릴게요. 에덴 동산의 믿음의 시조 아담이 복받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는 것 뿐이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했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복된 삶을 살고 있겠죠.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 축복하겠다는 약속이 파기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장소에서 추방해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복을 받으려면 언약을 지키는 것 왜 없어요? 망하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 언약을 무시하고 살아가 보세요. 망해요. 구원은 믿음에서 오지만은 복은 행함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또 어떤
언약을 맺는지 봅니다. 크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의 내용,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과거에 아브라함도 이루었고 예수님도 성취했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노아가 받은 언약, 모두가 받은 언약, 결국 나에게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내가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드립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하기를, 나하고 언약 맺다.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밝혔고, 또 창세기 17장 아브라함한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이 너와 네 자손들에게 맺는 언약이니라.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두 번째 찾아오셔서 맺으신 언약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찌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서 이삭도 낳고 이스라엘 나라도 만들고, 또 아브라함이 만든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도 탄생하셨고 성령도 강림하시고 주님도 재림할 중추적인 역할도 할 것이고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사는 것이 언약인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인가? 한 곳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1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시편 119편 1절,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산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세운 법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뜻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는 뭐죠? 하나님이 세운 법을 지키는 거죠. 선악과 따먹지 않는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였죠. 다른 게 아니라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게 뭐죠?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고 뛰어놀았잖아요. 다른 거 하는 것이 부정이고 죄악이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찾아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새로운 법을 세워놓으니 이 법을 지켜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두 번째 세운 법이 뭔가? 그 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언약이며, 어느 시대나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언약이기도 해요. 결론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의 복을 받았잖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지켰어요. 그래서 보호자 우편에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준 언약이라고. 이제 내 문제가 남았다고. 내가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복주는 건 확실한 거예요. 책임지는 겁니다. 이걸 못하니까 내 삶에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자, 뭔지 봅시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하고 네 대대 후손들 사이에 영원토록 세우는 법이다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이 언약이 나와 너 사이에 세우는 언약이면서도 나하고 네 후손 사이에 세우는 언약도 맞다는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세운, 노아에게 세운, 아담에게 세운 언약이 과거적으로는 그들에게 세운 거지만은 장래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루실 언약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숙제로 던져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맺은 언약을 보여드립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두 번째 찾아오셔서 맺으신 언약은, 세우신 법은 남자마다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첫 번째 찾아오셔서 언약 맺은 것은 죄의 도시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땅을 찾아가라.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오늘은 뭐죠? 너도 그렇고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10절 말씀. 너는 너희 중에, 네 가족 중에, 네가 거느리는 모든 종들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내가 너하고 너 후손들에게 맺는 언약이다. 언약이 뭐죠?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할례가 뭔지 말씀드려볼게요. 11절 말씀. 할례가 뭘까요? 너희 남자들은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내 사이의 언약의 표신이라. 할례가 무엇인지 요즘 시각으로 한번 이해를 드릴게요. 포경수술입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할례가 뭐죠? 양피를 베는 작업. 남성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작업을 거부하면,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부한 백성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은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리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행위 속에 엄청난 복음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의 참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식이든지 종으로 사온 남자일지라도 하인의 자식일지라도 무조건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되는 날 다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할례의 뜻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 할례의 큰 뜻은 이겁니다.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25절. 사울 왕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기별하라.
왕이 너를 사위를 삼고 싶은데 아무 패백이 없이 그저 왕의 딸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더라. 다만 패백 조건이 있다면 왕의 원수를 보복하여 블레셋 남자의 양피 100개를 베어오느라. 여러분들, 이 왕은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모형이잖아. 예수님의 원수가 뭐죠? 사탄, 마귀, 뱀이잖아. 사탄, 마귀, 뱀. 그런데 왕이 원수의 왕의 모가지를 가져오라 그러지 않았어. 지난번 왕의 모가지 골리앗은 죽었잖아. 사울 왕의 원수의 군사들의 양피를 빼오라는 거야.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아말렉은 마귀의 군사들이거든, 여러분들. 이거 잘라내고 이거 뽑아내는 것이 할례야, 할례. 그러면 신부되는 거야. 그랬더니 27절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그 따르는 종자 몇 명과 함께 가서 블레셋 남자 200명을 쳐 죽이고 양피를 가져다가 숫자만큼 왕에 드렸는데, 뭐죠? 왕께 드려서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합니다. 왕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할 수 없이 사울 왕이 공주 미가를 다윗에게 신부로 주었더라. 여러분들, 진짜 할례를 이행한 자가 다윗입니다. 할례를 이행하고 나니까 뭐죠? 신부를 얻었어. 결론은 뭐죠?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아말렉, 죄성, 마귀의 기질들, 마귀의 체질들, 마귀의 끝들을 뽑아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변화되면 신부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들, 구약 시대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 받은 흔적을 갖고 있는 게 자랑이었어. 신약 시대는 남자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서 산부인과 있을 때 8일 만에 포경수술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것이 구원받은 것하고 아무 상관없고 신약 시대는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할례 받은 표시를 자랑 삼아서, 봐라, 나 구원받았잖아, 나 하나님 자녀잖아, 봐라, 부정한 것을 잘랐으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가. 그거를 율법으로 생각했네. 그런데 진짜 할례는 뭐냐?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영적 할례, 영적 할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육적 몸을 벗는 거, 그리스도의 할례.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 육적인 삶을 청산하는 거야. 죄성을 뽑아내고 아말렉을 잡아내는 거야.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신약 시대는 할례 안 받아도 상관없어.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그러나 신약 시대 받아야 되는 할례는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날마다 육적 몸을 벗어야 돼. 죄의 삶을 하나하나씩 청산해 가야 돼. 그게 진짜 할례의 목적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할례를 다 받았어. 근데 몸에 할례를 받은 것이 대단한 것인 양 자랑을 했어요. 나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꾸지람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몸에 할례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몸에 할례한 표시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굉장히 자랑한 거야. 내 몸에 할례 받은 표시 있지. 나 구원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나 천국 가는 거야.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저 지옥 갈 애들이야 이러고. 그리고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야. 몸에 할례 받는 것은 행사일 뿐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다른 데는 귀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죄를 잘라내고 더럽고 부정한 것을 파내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마귀의 무리 귀신을 몰아내고 하는 것이 진짜 할례란 말이에요. 그게 할례란 말이야. 그게 할례.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몸에 할례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에레미야 9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25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방 백성들이든 다 망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야. 그 이유가 있어요. 에레미야 9장 2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나라고 내가 다 벌을 내려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있어요. 26절에 대저 이방인들은 왜 망하느냐 하면 몸에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하느냐 하면 몸에는 할례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망할 것이라 이랬어요. 할례는 더럽고 죄악되고 부정한 것을 잘라낸다는 뜻이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몸에는 부정한 것을 잘랐는데 마음에 있는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의 할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는 거야. 마음의 죄를 잘라내고 교만을 잘라내고 옛사람을 잘라내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마귀의 졸개 귀신을 몰아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할례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가봅시다.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몸에 할례 받은 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이 다 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한테 몸에 할례 받으라 한 것은 몸에 할례를 받고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혈기를 잘라내야 돼. 내 마음속에 아말렉을 도려내야 돼. 내 마음속에 게으름과 교만을 파내야 돼. 교훈이 되라고 했는데 몸에 할례 받은 것만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마음의 죄를 잘라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지 육신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신약 시대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 남자들을 구원한 다음에 할례 안 시켰어요.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봐야 돼요.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이 할례 받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구약시대 몸에 할례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유익을 줬어요. 2절의 말씀에 할례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범사에 여러 가지가 많으나 첫 번째 유익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다.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 몸에 할례를 해서 몸이 깨끗한 민족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맡겼어요. 육적으로 몸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어떤 유익 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보관하는 사명을 줬어요. 그러면 신약시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죄를 잘라내버리고 옛사람을, 죄성을, 아말렉을 몰아내고 속에 마귀의 종자 귀신을 몰아냈다. 하나님이 그런 종에게 말씀을 열어줘요. 말씀 사역하도록 길을 열어줘요.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영적 할례를 해가지고 죄를 뽑아내고 성질을 뽑아내고 예수의 사람은 변화된다 하면요, 영적인 말씀을 듣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은혜를 주는 겁니다. 육적인 성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성도들이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긴 일이 없어요.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주의 종들이 말씀이 안 열리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안 했으니까 안 열리죠. 할례 받은 자에게 첫 번째 유익이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신약 시대에는 몸에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 신약 시대는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지 몸에 할례 받든 말든 그게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약 시대 복음 시대 사람들은 할례를 받든 할례를 안 받든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나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려면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다고 무슨 죄 사함 받느냐. 6장 15절 보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봅니다. 할례 받는 것이나 할례 안 받는 것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구약 시대는 절대적인 것이죠. 신약 시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안 받고 그건 자유대로 해. 그러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 성도들이 받을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에 옛사람을 뽑아내고 예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게 진짜 할례 받은 모습이라는 거야. 몸에 할례가 없어도 예수를 1년 믿고 10년 믿고 하면 몸에 할례가 없다 할지라도 내 성격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옛사람을 몰아내서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점 이루어가는 거, 심령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 믿음이 장성한 사람으로 올라가는 거, 그것이 할례 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창세기 17장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너 후손들은 오늘부터 할례를 받아라. 이게 너하고 맺는 언약이고 법이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날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요, 이런 복 받습니다. 첫째, 17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네가 지키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만들어주겠다. 복 준다는 말이죠. 첫째, 내가 할례를 행한 언약을 지킨 너와 후손들에게 심히 번성한 복을 주겠다. 두 번째는요,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6절에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뿐 아니라 네 후손을 통해서 국가가 일어날 것이며 많은 왕들이 너희 후손 중에서 나오리라. 세 번째는 너의 후손 중에서, 너의 자손 중에서 많은 왕들이 세워지리라. 자식의 복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주변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리라. 가나안 땅 일경을 다 주어서 영원토록 기업이 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주시는 상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잘라내야 돼.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죄성을 뽑아내고 아말렉을 진멸함으로 내 마음의 할례를 이행하면 하나님이 그 상급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영육간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